2020년 11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찬양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깊이 파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가 지속되면서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 그 말들이 오갔던 적이 있습니다. 전에 믿음이 약했던 사람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전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 중에 나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전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나빠졌을까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믿음이 좋은 척 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런 말이 있죠. 가정이 어려울 때 현명한 아내가 생각나고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을 구별할 수 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교회가 어려울 때 믿음 좋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 시대가 어려울 때에 믿음 좋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인데 더 자세한 내용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결론에도 나옵니다. 차이는 깊이 파고나는 말이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럼 깊이 판다고 하는 말은 그 주추 또는 주춧돌에서 왔지만 주초라는 그 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죠.
마태복음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는지와 모래 위에 놓았는지를 비교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는지와 흙 위에 놓았는지를 비교하면서 마태복음과는 한 가지가 다릅니다. 거기 보면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주추 없이, 주추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 캐나다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보면 땅을 파고 기초 공사가 그 과정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기초 공사가 중요하다는 말인데, 우리 믿음도 기초 공사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래 또는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왜 기초 없이 집을 지었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알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47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4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로 비교를 합니다. 말하자면 보통은 두 사람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아니면 불순종했냐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 질문을 우리가 또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정말 들었을까? 둘 다 정말 들었을까? 다시 말하면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들었을까? 그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4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 46절을 가지고 마태복음에는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 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두 열매에 대한 얘기인데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로 위장을 해도 그 사람은 역시 거짓 선지자가 맞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가짜 선지자라는 것이죠. 21절과 23절에 보면 두 신자가 나옵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는 사람을 주목해 봅시다. 이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요즘 말하면 영적 지도자를 일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한 사역들을 자랑하면서 주님께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평소 예수님답지 않게 아주 차가운 태도로 하신 말씀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목사 장로가 되고 귀신을 쫓아내는 전문가고 사람들이 놀랄 만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면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데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더 정확히 하면 그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직분을 가졌어도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다닌 거죠.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약탈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무슨 대단한 사역을 해도 예수님이 모른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역에 대한 얘기,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사실은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냥 들은 척한 거죠. 들었는데 흘려버린 겁니다. 아예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가르칠 때 듣지 않은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벌을 받습니다. 아닙니다. 가르칠 때 듣지 않은 겁니다. 한눈 팔고 딴짓을 한 겁니다. 등잔과 기름을 함께 미리 준비하라고 했는데 미련한 다수처녀는 듣지 않은 겁니다. 코로나 시대가 닥칠 거라고 환란이 올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듣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사람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듣고 행하는 자에게서 행하는 것보다 듣는 게 먼저입니다. 사실 듣기만 하면 행합니다. 듣지 못하면 행하지 않거나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말고 진짜 들읍시다. 씨 뿌리는 비유를 아시죠? 길가밭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돌밭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잠깐 깨닫는 사람이었고 가시밭 사람은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좋은 밭 사람은 말씀 듣고 깨닫는 사람이었죠. 좋은 밭 사람이라는 것은 진짜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진짜 든다는 말을 누가는 깊이 파고라는 말 한마디에 다 담은 겁니다. 말씀을 깊이 들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깊이 들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신방 오시면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동생이 식사 준비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죠. 마리아가 이기적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이 너무 좋은 겁니다. 말씀에 빠지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른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신방했을 때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죠.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마리아만 십자가를 깨달은 거 아십니까? 말씀을 깊이 파고 들은 거죠. 우리도 말씀을 깊이 듣고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다니엘이죠. 금신상의 비밀, 내 짐승의 비밀, 휴양과 휴염소의 비밀 여러 가지죠. 너무 깊은 말씀이라 떨면서 기절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깊은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죠. 천국에 가는 체험을 하고 거기서 본 세계의 역사의 종말을 7인 7나팔 7대접의 비밀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바울도 깊이 있게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죠.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무엇을 깊이 파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파야 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이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일반적으로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이죠.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성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깊이 파야 합니다. 예전에 주일학교를 성경학교라고 불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라는 말도 있죠. 붕해가 아니고 사경회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성경을 깊이 팠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무슨 프로그램 하느라고 무슨 소그룹 하느라고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을 다 보냅니다. 교회가 뭐 그런 일로
시간을 때웁니다. 깊이 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무슨 단계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죠. 요한이 말하듯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맛을 주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체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말씀보다 프로그램 행사 이런 것에 전념하는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잘난 것 같은데 굉장히 교만합니다. 얼마나 자랑이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근데 몰라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겸손해집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거룩한 교부들의 글들은 그들을 통해 성경으로 나가기 위해서 한 번씩만 읽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그 글에만 몰두하고 성경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교부들이 성경을 읽고 깨닫고 실천하라고 글을 쓰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책만 읽고 성경을 멀리한다는 거죠. 맨날 연예인 간증만 듣습니다. 유튜브로 유명한 목사 설교만 듣습니다. 인기 강사들의 강의만 듣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읽지도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은 많은데요, 교만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깊이 팝시다. 성경 쓰기 하시는 분들 똑같은 간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읽을 때도 좋았지만 쓰니까 더 확실하게 말씀이 이해됩니다. 성경 읽으면 성령님이 가르치십니다.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딴짓하지 말고 성경 말씀 깊이 팝시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속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결론이죠. 예수님이 두 집을 비교한 이유는 큰 시련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시험이 닥치면 내 믿음이 무너지느냐 버티느냐를 비교한 거죠. 지금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모든 큰 환란입니다. 큰 시련입니다. 누가 버틸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깊이 파고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져서 어떤 환란 속에서도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이번은 코로나 시대에 많은 시련과 어려운 환란들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 가정의 위기, 개인 믿음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깊이 파괴해 주시고 깊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해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말씀에 위에 서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축복성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이 시대를, 이 고난을, 이 환난을, 이 시련을 우리가 견디고 이기기를 다짐하는 모든 우리 양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